저희 초등학교 때, 아니 국민학교 때죠. 그때는 우리도 놀림을 많이 받았던 게 친구들끼리 하는 게, 야, 너 귀신 붙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디 그러면 귀신 이렇게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귀신 붙었다고 그렇게 놀리고 했다는 것은 그 상대방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귀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 그 살았던 시골에는 교회 자체가 없었어요. 이제 면에 가야 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교회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거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그 여름 그 전봇대 이렇게 붙여놓고 여름 성경학교 막 그런 거 이렇게 쭉 이렇게 포스터 같은 게 붙여놓고 그런 게 있으면 교회가 뭐 이제 뭐 하는 곳인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도 교회 간 사람 아무도 없었던 그런 이제 있고, 그 전체 다 그랬어요. 그 거의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지했던 건데, 제 친구들이랑 모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정도로 저희는 굉장히 무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이제 조금 초등학교 고학년 또 됐을 때 이 귀신의 정체를 좀 알기 시작한 게, 이 귀신이라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미신의 정체를 정말 무시할 게 못 되구나,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던 것 같은데, 저희 시골에서는 그 봄이 되면 이렇게 산소 이장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웃 동네에서 이제 이장을 했는데 며칠 안 돼서 그 다리 한쪽이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이장 가족 쪽에.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병원에 갔을 텐데 그때 병원 안 가고 그때 시골에서는 뭐 했냐? 굿을 많이 했어요. 왜 아픈가 했더니 결과가 뭐였었냐? 엊그저께 며칠 전에 다시 파보면 그 다리 아픈 쪽이 물에 잠겨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가고 실제 파보니까 물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해보니까 깨끗이 나았다. 다시 옮기니까.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실제로 듣고 진짜 경험한 거잖아요. 보고 하니까 이런 거 정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게 이제 뭐 귀신의 정체다 뭔지를 몰랐지만 하여간 그런 게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병행구절에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귀신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를 일단은 혼미케 해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이 친구는 뭘 하고 있어요? 말 못하게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떠나가니까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전도 현장에서 쫓아내신 게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또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걸 듣고 예수님의 이제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알세불은 뭐라고 했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망할 것이 아니냐 그랬대. 그리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 집이 망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즘도 집이 스스로 분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가정이 파탄됩니다. 이혼이 돼요. 그게 전부 저희가 우리 그 3박 4일 동안 저쪽 합숙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대하동에서. 안 갔어요? 저는 538기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 갔다 와서 하는 게 뭐였냐? 가정의 놀이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가정의 놀이터가 된다. 그래서 가정의 놀이터가 뭐였냐? 마귀가 와서 가정에 놀고 가요. 그러면 그 결과가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에 엄청 분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우리 가정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 며칠 전에 한 친구가 와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뭐 했느냐? 이 친구 특징이 잠을 안 잔대요. 그래가지고 잠을 안 자고 누워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합니까? 귀신하고 얘기하고 환청해. 그래서 방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고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인가 왔었는데 그 친구는 낮에는 멀쩡해요. 근데 꼭 잠잘 때면 잠을 안 자고 누구랑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그제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정신과로 분류해가지고 수면 유도제를 줍니다. 수면 유도제를 줘요. 그래서 이제 먹이고 자는데 잠을 잘 잤대요. 자는데 물어보니까 자면서 막 울고 또 웃고 실제로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는가 소리만 내는가 이렇게 봤다는데 실질적으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는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그 수면제들을 먹고 본인은 잠을 잘 자는데 자면서 행동이 또 다른 사람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으면 꼭 박 사람들이 주인님 면담 있어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뼈나죠. 뭐 그 때문에 잠을 며칠째 못 잤어요. 그러면 그 며칠째 못 잔 그 친구는 어떠냐? 멀쩡해요. 그러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진짜 멀쩡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시간 또라이라고 하는데요. 시간 또라이의 특징이 그 시간 되면 정확히 마귀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시간 정확해요. 그래도 그 잠자는 시간에 딱 8시 반에 하고 딱 시작하는 거예요. 낮에는 멀쩡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무섭죠? 안 무섭겠어요? 이렇게 말로 들으면 별로 이제 현장감이 없는데 실제 가서 생활하면 많이 다른 방에 갈 수 없어요. 같이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365일. 그게 문제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혼자 얘기하고 혼자 웃고 울고 그게 매일 반복되면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어제 또 한 친구가 이제 다른 데서 왔는데 그 친구가 걔가 오기 전에 그 친구랑 같이 생활했던 그 친구인데 왔더니 걔를 만났다고. 주인님 제가 쟤를 징벌 보내네요. 그러더라고요. 왜 보냈냐 그랬더니 며칠 한 달 동안 생활해 보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 일어나자마자 걔 이름을 한 60번 이상 불렀대요. 그 이름이 영민인데 영민아 하니까 걔가 주인님 저 징벌방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갔더니 얘 또 만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오늘 앞처럼 불러. 그러면 갈 거야. 근데 걔 안 갈 건데요. 왜 안 갈 거냐 그랬더니 징벌 한번 가봤더니 영 살 때까지는. 그래서 오늘 또 가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귀신은 엄청 역사한다니까요. 그걸 보지 못하면 제가 그랬어요. 얘는 며칠 안에 떠날 것이다. 나 때문에 아마 떠날 것이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아마 떠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며칠 있다 떠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성령이 임해서 그 빛을 바라면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친구도 조만간에 아마 떠날 겁니다. 근데 그 떠나기 전에 거기 있는 방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간 뭐 자연스럽게 또 떠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나라에서는 서로 분쟁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서로 분쟁하지 않아야 그렇지. 우리 교회가 또 내분이 일어나고 또 가정에서 내분이 일어난다. 그런 게 사탄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는 그 말씀 듣는 중에 한 분이 이제 또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게 뭐냐? 그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고위공무원이에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이혼 소리가 이제 온 거예요. 이혼 소리가 이혼하자고.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 이제 이때다 생각하고 이혼 소리를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초범이 아니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정이 그렇게 되게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이분은 이제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기로 왔는데 사기가 이제 가정이 힘드니까 그 돈을 빌려다가 다른 데 이렇게 갚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갚지 못하면 그게 사기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사기가 됐는데 이제 악랄한 돈을 구워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자꾸 배우자들한테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들어와 있고 그 와이프는 자꾸 그런 이제 일을 겪게 되면 무섭기도 하고 그런 표면적인 이유였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라고 이제 소문을 내고 이 사람이 또 와이프가 직접 그걸 또 믿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속아가지고 이제 뭐 자꾸 나중에는 결론은 이혼하게 되고 도장을 찍었다. 어제 실정적으로 이제 도장을 찍고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끄떡없다. 이제 주인님 덕분에 이제 하나님 만나서 쭉쭉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가서 회복되면은 가정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더 이제 괴로운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와이프 떠나가지고 또 원벌 타면서 계속 그죠. 또 아들이 3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엄마 같은 입장이라서 아버지 실망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재판이 쉽게 나갈 줄 알았었는데 나가지 못하고 형을 1년 6개월 받았는데요. 공무원임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이 말씀으로 견딜 수 있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흑암의 역사가 계속 가정을 깨트릴 때도 있고 우리 또 개인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대복음서에 보면은 전부 우리 귀신의 역사들이 우리 전부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뭐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들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이 또 나오는데 바알세불의 힘을 짚었다 하면 또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이는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지만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는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뭘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 그리고 그 앞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두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이 예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근데 예수님을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네. 마귀죠, 마귀. 마귀잖아요. 왜? 마귀 일을 멸하러 왔으니까. 마귀를 못하게 하는 게 마귀잖아요. 근데 마귀자의 특징이 그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영원한 죄가 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또 그거를 동조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일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영원한 사하심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마귀 자녀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근데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시골에서 있었던 것처럼 조상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굿하고 그러지 않는데 예전엔 정말 시골에서 가면 무슨 일이 있으면 굿하는 게 굉장히 많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유명한 사람 부르면 굉장히 동네 사람들이 막 징치고 하면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모이게 돼 있어요. 진짜 모입니다. 그게 1시간 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계속 하니까 뭔 일 있는가 하고 모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막 이제 떡도 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또 작은 일은 또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징을 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바가지 같은 거 얹어놓고 막 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시골에서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귀신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제가 명절에 한 번씩 내려가면 전부 어디가 있냐? 정신이 멀쩡하지 못해가지고 전부 저기 요양병원에 가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동네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전부 그런 분들이 전부 말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흑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흑암을 결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또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게 된 것들은 정신적 문제가 있고 육신의 문제까지 만들게 하는데 우리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결론은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번 때 우리 매형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지금 교회 안 다닌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날에 만났는데 왜 안 다니냐. 그분이 우리 매형이 저희 집에 처음으로 인사 왔을 때 했던 말이 우리 집은 교회 하나도 안 다녔다 그랬잖아요. 우리 누나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직장을 들어가서 처음 이제 지금 그분이 우리 누나가 안산 동산교회 다니시는데 재작년에 이제 권사 이제 되셨는데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 우리 매형을 만났는데 그 매형은 처음에 저희 집에 와서 하실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지금은 뭐 하냐? 가나안 성도가 됐어요. 가나안 성도가. 그 이유가 자기 어머니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나중에 치매가 왔다.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그 치매 걸린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나 예수 안 먹었어.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울며 기도하면서 나 안 듣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믿지 않을 수도 있다. 돌려서 말했는데 또 말하면 기분 나빠서 돌려서 말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하여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종교 생활하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고 예수님 우리 주인 되고 성령이 정말 임했다면은 정말 치매가 걸릴까요? 저는 안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원래 인간으로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런 치매에 걸리거나 또 불치병에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창조한 게 아니라 완전히 완벽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이렇게 창조했는데 이걸 잃어버렸고 다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치매가 걸렸다는 것은 정말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나 척했거나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깨달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처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사실은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귀신은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처럼 오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우리 현실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가정에 보면 귀신이 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을 우리의 빛으로 완전히 몰아내는 우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적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결론은 파면에 이르게 하는 귀신의 정체를 우리로 한번 잘 파악해서 우리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도 현장에 가서 또 귀신을 꺾는 흑암의 역사를 꺾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모든 제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귀신의 정체를 깨닫게 하시고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신들은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고 생각을 또 입술을 통해서 불신앙하게 만드는데 오늘 이 귀신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 귀신보다 더 센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또 그 능력의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으면 원래 인간으로 회복된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깨달은 그 구원의 크기를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매화동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화동을 잡고 있는 흑암을 결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